안녕하세요. 저는 감리회 목사고 창원에 살고 있는 남궁희수라고 합니다. 지금 현재는 경남 이주민센터에 기관 파송 받아서 일하고 있고요. 거기는 외국인 이주 노동자들을 중심으로 해서 다양한 이주 배경의 외국인 주민들을 고충을 상담하거나 교육하거나 여러 가지 필요를 지원하는 일들을 하고 있습니다. 그 이전에는 서울을 배경으로 감리교 여성지도력 개발원이나 또 초교파 여성단체인 기독여민회에서 기독 여성 운동을 열심히 배우고 그 현장 참여를 해왔습니다. 제가 그동안 해왔던 일들을 좀 돌아보니까요. 주로 좀 사회적 약자들을 위한 사회선교 현장에서 일을 많이 했더라고요. 이제 처음 그런 일들을 시작하게 된 계기가 가출 청소녀를 위한 새날을 여는 청소녀 쉼터라는 곳이었어요. 감리교 여성 선배들이 이제 쌈짓돈을 모아서 가출한 여성 청소년들이 성매매로 빠지는 것을 좀 방지하고 또 그 아이들을, 거리 아이들을 보호하기 위해서 쉼터를 마련하고 일시 보호하면서 지원하는 일들을 시작하게 되었죠. 실제로 그 당시에 아이들, 가출한 아이들에 대한 일반적인 사회의 시선은 좀 아이들에 대한 비난과 또 무시와 또 방탕한 아이들이다, 이런 식의 시선이 많았는데 막상 제가 가서 아이들을 만나보니까 IMF로 가정이 무너지면서 아이들이 겪었을 혼란과 또 경제적인 어려움 뿐만 아니라 가정폭력 피해자들이 굉장히 많았어요. 그래서 아이들이 받은 상처에 대해서 비난하거나 훈계하지 않고 위로하고 또 아이들이 정말 필요로 하는 것들을 채워주고 그리고 미래의 비전에 대해서 함께 이야기할 수 있는 그런 되게 좋은 계기가 됐었는데, 당시에는 사실 제가 살아온 그런 삶의 방식들과 다른 아이들을 바라보면서 또 그 아이들과 지내는 쉼터의 생활교사로서 제가 가지고 있는 생각이나 판단, 또 제 신앙, 제가 살아온 나의 삶의 환경이 얼마나 협소한지, 또 제가 얼마나 고집스럽게 자기의에 빠져 있었는지, 그런 제 살아온 방식에 대해서 완전히 새롭게 고민하는 저를 이렇게 오픈할 수 있게 된 그런 계기가 되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런 경험에 이어서 제가 또 두 번째로 경험했던 것이 기지촌 여성 노인을 위한 햇살 사회복지의 햇살센터라는 곳이었는데요. 이것도 감리회 선배가 사비를 털어서 마련한 선교센터였습니다. 사실 우리 사회에 되게 다양한 혐오의 시선들이 있는데 그중에 기지촌에서 미군을 상대로 생계활동을 해오신 여성들, 일명 양공주라고 불리는 그 여성들에 대한 혐오의 시선은 굉장히 우리 사회에 뿌리를 깊게 내리고 있거든요. 그런데 제가 기지촌에서 만난 그 여성들은 생각보다 평범하고 또 신앙심 깊은 분들이었고 또 인정이 많은 분들, 하지만 사회적 편견이나 혐오로 인해서 이분들이 사회적 관계망을 갖는 걸 굉장히 두려워하고 그 동네 밖을 나가보지 않은 그런 어른들이 굉장히 많았습니다. 그 햇살센터가 했던 역할은 이분들의 삶을, 생활을 좀 지원하는 일들을 했고요. 그분들이 살아온 삶의 의미들, 또 역사적인 경험들, 이것들을 새롭게 좀 재정립하는 그런 역할도 했었고, 그리고 결정적으로는 기지촌 여성들, 할머니들, 그들 자신이 하나님이 빚으신 하나님의 자녀다라는 것을 알게 해주는 것이 저희들의 이제 목적이기도 했습니다. 그 기지촌이라는 선교 현장은 여러 가지를 깨닫게 해주는 계기가 됐는데요. 그 사회적 혐오가 굉장히 깊은 주변부의 사람들인 이 할머니들의 삶을 막상 접해보니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혐오가 이분들의 직접적인 삶과는 상관없는 편견일 수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런데 그런 사회적 혐오, 사회적 편견이 이분들의 삶을 실제로 굉장히 힘들게 억압하고 있다는 사실도 알게 됐습니다. 그래서 막상 할머니들을 혐오하는 사람들이 이분들의 삶에 대해서 알고 저러는 건가? 이런 생각들을 좀 많이 하게 됐던 것 같아요. 두 번째로 제가 느낀 기지촌이라는 선교 현장은 국가가 자국의 여성을, 또 자국 여성의 성을 전쟁의 도구로 사용하는 국가 폭력이라는 게 얼마나 무서운 일인지
좀 깨닫게 되는 계기가 됐습니다. 또 국가가 국민들을 향해서 저지른 이건 범죄 행위다라는 생각을 하게 됐고, 이분들의 인권을 위한 이제 소명 운동들을 계속 해나가게 되면서 국가나 사회가 이분들에 대해서 얼마나 뿌리 깊게 혐오 의식을 가지고 있는지 알게 되면서 좀 또 분노하게 된 그런 계기도 됐습니다. 이렇게 기지촌 선교 현장에 있다 보니까 그 여성의 몸을 규제하는 국가 정책에 대해서 좀 문제의식을 갖게 됐는데요. 그 문제의식이 지금의 저출산 문제를 고민하는 또 다른 생각을 갖게 했습니다. 저출산의 문제를 여성의 책임으로만 돌리려는 그런 국가 정책의 무지와 폭력에 대해서 좀 고민을 하게 됐어요. 한국 사회 저출산 문제를 얘기하면 굉장히 예민한 문제이기도 하고요. 일반적으로는 여성들이 학력이 높아지면서 직장 생활을 하게 되고 사회 진출이 많아지면서 아이를 낳지 않으려고 하는 거다라고 하면서 그 문제의 책임을 여성에게 돌리는 경우가 많은데, 사실은 사회 불평등 때문에 저출산의 문제가 드러난다라고 이야기하고 있고, 또 아이를 낳지 않으려고 하는 것은 여성들뿐만 아니라 요즘 젊은 남성들도 출산을 기피하고 있는데, 그 문제는 사실은 경제적인 불평등 속에서 오는 어려움들, 이런 것들이 더 큰 이유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이제 제가 현재 일하고 있는 이주민의 문제까지 굉장히 깊이 뿌리 내려서 들어와 있는 것을 보게 되는데요. 한국 여성들이 아이를 낳지 않기 때문에 외국에서 결혼 이주 여성을 많이 한국의 이 도시마다 유치해야 된다라는 정치적인 무지의 소리들이 나오기도 합니다. 인구 정책을 보완할 정치적 수단으로서 이야기하는 것이겠지만, 그 이주 여성의 인권을 이야기하는 사람들은 이런 말을 해요. 이주 여성의 자궁은 국가의 것이 아니다. 결국에 여성의 몸을 국가 정책이나 아니면 뭐 인구 정책이나 정치적인 이슈로서 활용하려고 하는 문제들은 굉장히 비인간화를 초래한다고 생각합니다. 인간을 도구화하는 문제는 비신앙에서 오는 거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사람을 창조하실 때 사랑의 대상으로 창조하신 것이지, 그 사람을 통해서 무언가 성취하려고 하신 것이 아니잖아요. 사람을 도구로 보지 않고 사람을 목적으로 보고, 그 사람을 사람 그 자체로 보아줄 수 있는, 존엄한 존재로서 보아줄 수 있는 시각이 우리에게 필요하다는 점에서 사회적 약자들에 대한 관심을 가지고 해왔던 일들의 끝에서 결국에 여성의 인권에 대한 이야기들을 고민할 수밖에 없게 된 것 같습니다. 제가 여성 목사로서 특별히 차별을 경험하거나 혐오를 경험했느냐라고 질문하시면은 제가 사실 그렇게 크게 대답할 일이 없습니다. 그걸 제가 직접 경험했다기보다는 운동하면서 만난 여성 공동체 안에서 다양한 경험들을 나누는 가운데 간접적으로 경험했다고 볼 수 있는데요. 근데 생각해보면 저도 여성 목사가 된 뒤에 저 여성 목사님 처음 만나봐요, 이렇게 말하는 분들 많이 만났거든요. 그러니까 여성 목사라는 존재가 있는지도 모르는 그런 사람들이 되게 많다는 거죠. 그것도 교회 안에서. 그도 그럴 것이 교회의 60% 이상이 여성인데 여성 목사의 전체 비율은 10%도 되지 않습니다. 실제로 숫자가 굉장히 적다는 거죠. 그 1972년에는 그 감리회 역사에서 굉장히 수치스러운 기록이, 입법 기록이 만들어졌는데요. 그게 뭐냐면 결혼한 여성은 교회를 담임할 수 없다라는 조항을 신설해서 여성들이 안수를 받거나 담임 목회를 하는 데 있어서 굉장히 방해가 되는 법을 만들었다는 거죠. 이 악법이 폐기되는데 17년이나 걸렸습니다. 그 법을 폐기하기 위해서 많은 여성들이, 많은 선배들이 투쟁과 노력이 있었다는 것을 저희들이 기억하고 있습니다. 1972년 전체 목회자 대비 여성 목회자 비율이 10.4%였는데요. 34년이 지난 2006년에는 5.37%로 오히려 그 비율이 절반으로 줄었습니다. 이게 바로 그 악법 때문이었습니다. 이 법이 폐기된 다음에 부부 목사들이 생겨나기 시작했는데 1990년대 중반에 생겨난 그 부부 목사가 2005년 정도 되었을 때
50상 정도가 됐다고 해요. 또다시 여성 목회를 방해하는 법이 만들어지는데 그 부부 목사 한 교회 사역 금지라는 악법이 생기게 되죠. 그렇게 힘들게 폐기해 놓았더니 또다시 여성들을 견제하는 법이 만들어지는 이런 악순환이 사실은 계속되고 있습니다. 부부 목사의 경우는 단순히 한 교회에서 목회 금지라는 그 법조항뿐만 아니라 한 사람은 10%만 그 응급비를 받을 수 있다라는 그 악법이 굉장히 오랫동안 지속돼 왔어요. 그러다가 작년에 아주 오랜 싸움의 기간을 거쳐서 여성들이 100% 낸 응급비에 대해서 10%만 받는 것은 부당하다라고 주장을 하게 됐고, 그러면 50%를 받아가라는 주장에 그러면 우리가 50%를 내고 50%를 받겠다라고 하는 조항으로 그렇게 보완해서 합의를 하게 되었습니다. 여성 목회자들이 가지고 있는 입지들을 우리가 고민하는 데 있어서 이것을 단순히 개인의 차원으로 돌릴 수 없고 교회의 구조적인 문제라는 생각이 듭니다. 특별히 교회가 그 여성 목회자들을 또 여성들을 차별한다고 느끼는 것 중에 하나가 교회의 주요 의사결정기구에서 여성이 배제돼 있다는 점이거든요. 기독교 대한감리회는 지난 2016년 1월 14일 30일의 총회 임시입법의회에서 성별 세대별 15% 할당제 의무화를 통과시켰습니다. 성별 세대별 할당제 의무화 조항이 통과되기 전 2015년 31회 총회 입법의회에서 여성 대표는 단지 33.3%에 불과했습니다. 총회원이 전체 511명이었는데 그 중에 여성은 17명밖에 되지 않았고 또 이 중에 여성 목사는 단 1명뿐이었다는 것, 그게 굉장히 저한테는 좀 충격이었는데요. 일반 사회나 세계교회는 의사결정 과정에서 그 60%를 특정한 성이 독점하지 않는 것을 성정의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세계교회들은 여성 참여 비율을 50%로 하도록 권하고 있고 또 많은 교회들이 이것을 지켜나가기 위해 노력하고 있죠. 한국 기독교 교회협의회는 여성 참여 비율을 30%로 지키도록 하고 있고 또 감리회는 그 절반인 15%를 의무화했습니다. 법적으로 볼 때 여전히 미흡하고 또 그 시행 과정에 있어서 굉장히 많은 제약과 또 방해들이 있는데 또 이것을 잘 지키고 있는지 감시하는 것이 우리에게 되게 필요한 일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 기독 여성 운동을 하면서 현장에서 느낀 것은 교회가 사회보다 굉장히 그 평등 의식이 낙후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사회의 법보다 더 높은 하나님의 법을 지키는 교회인데 사실은 사회의 법보다 낙후된 상식 밖의 교회 법들을 굉장히 많이 경험하게 되었습니다. 세상이 참 좋아졌다라고 이야기하지만 그 속된 말 속에 과연 그 좋아진 것을 누리는 자는 누구인가? 좋다고 말하는 사람들은 누구인가? 그 안에 여전히 차별받고 있는 사람이 있는 것은 아닌지, 또 여성들이나 또 낮은 자리에 있는 구성원들의 목소리에 귀 기울일 줄 아는 그런 공동체가 되어야겠고, 교회가 앞서서 좀 민주적이고 평등한 공동체를 위해서 계속적인 노력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